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규모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임을 다윗이 암몬과 아람에게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8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에게 가드를 빼앗고 모압에게서도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승리하고 소바왕을 지원하러 온 아람을 무찌르는가 하면 에돔도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하게 합니다. 이 당시는 주변국들이 다윗에게 패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기 때문에 다윗이 굳이 암몬의 조문사절단을 파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거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암몬 왕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국가적인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작은 나라일지라도 존중하고 있다는 다윗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암몬에게 있어서는 감사해야 할 일이죠. 국가의 위상을 세워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방백들은 다윗의 조문사절단 파견을 의심하죠. 조문할 목적이 아니라 땅을 정탐하여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이 보낸 사절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서 돌려보내는 심한 모욕을 줍니다. 이것은 사절단을 보낸 다윗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죠. 아람은 자신들이 한 행위가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아람의 소왕국들과 소바왕 하다데셀에게 돈을 주고 대규모 병거와 마병을 확보합니다. 아람 마아가 왕과 그 군대를 고용하기도 하죠. 그렇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형성하여 다윗과 맞설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아람의 입장에서는 암몬의 제의가 싫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 자신들도 소바왕을 돕다가 다윗에게 패하여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 혼자서 다윗을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암몬과 함께 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싸움은 암몬이 주도하는 싸움이고 아람은 막대한 돈까지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거절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군사력만 본다면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 아람의 군대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아람과 암몬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에 암몬은 아람을 통해 더 큰 군사력을 확보했던 것이죠. 아람도 내심 이 정도의 연합군 전력이라면 다윗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싸움에서도 그랬듯이 다윗은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에는 다윗이 출정하지 않고 군대장관 요압이 지휘하게 됩니다. 요압은 아람을 상대하고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암몬을 맡기죠. 요압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 싸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요압이 보기에도 군사력에 있어서는 암몬과 아람에게 밀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군대의 규모로만 보면 확실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압은 암몬과 아람이 모르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13절에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뛰어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는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결과는 암몬과 아람의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16절 이하에 패한 아람이 2차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람은 여러 소왕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패한 아람 사람들이 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아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그들과 맞서 싸웠고 아람 병거 7,000대와 군사 4만 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군대 지휘관 소박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은 화친 조약을 맺고 다윗을 섬기게 되었고 그 후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규모와 숫자와 세상의 힘이 승리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몬과 아람의 군사력은 대단히 막강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계산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죠. 세상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승산을 예측하지만 성도는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에 모든 결과를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힘을 내어 그 상황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 속에서 세상과 치열하게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할 것을 믿으며 더욱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